하나님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잃게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사건에 대해서 해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었는가? 분명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즉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사건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몰살한 그러한 사건들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은 이미 그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이 믿지라는 이 동사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분사형으로 이 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은 그 현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적과 표적의 사건들을 직접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그런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그런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혹할 수는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순간적인 혹은 있을지언정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즉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은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분명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땅이 좋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정탐하였기 때문에 알았지만 눈앞에 놓인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이런 믿음이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인간적인 눈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이 바라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파괴할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러한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곽들 그리고 거인의 후손으로 보이는 안악자손들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불신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만 생각이 나고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현실 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이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사물을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증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힘,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대적의 손, 즉 환경에서의 이런 두려움, 환경에서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파멸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해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왜? 그 자신들이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행동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 이 손이라는 이 야드라는 이 단어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힘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손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아모리 족속의 손, 즉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의 손만이, 대적들의 힘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자신에게 다가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이 아모리 족속의 손이 눈에 들어오게 되니 하나님의 손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손이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사망만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생명은 없어지고 오직 사망만 자신들에게 다가옴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가게 되면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적의 힘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로 불러내셨다, 이렇게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그런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해 가여 말하기를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스라엘 백성들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삶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것이죠. 일 벌려봤다가 저 일 벌려봤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불신앙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입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대적들의 손, 환경의 손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마치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은 그 어머니는 혹 그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겨 놓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출애굽 1세들과 같이 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대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